성경 봉독을 해준 우리 최정인 하구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복음 1장을 읽어주셨어요. 대림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아직도 모르고 뭐지 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졸업을 앞둔 우리 졸업생 여러분 모두 이번 마지막 학기 낙오하지 않고 분명히 졸업하게 되리라 믿고 미리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학부 4학년 가운데 특별 전형으로 신대원에 떡 합격한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편안하겠지요.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2주 후에 치러야 할 시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또 졸업하면 사회로 나갈 사람들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신학과 모경과를 졸업하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든지 목회 현장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스스로 돌아보면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4년, 3년, 2년, 학부와 신대원을 연결해서 다닌 분들은 7년, 군대 갔다 오거나 견습 선교사까지 갔다 온 분은 대략 10년 만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이곳 선지동산에서 학업을 통해 분명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장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신의 지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분명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졸업이라는 영어 단어 commencement는 시작,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좀 더 높고 넓고 깊은 세계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 희망에 찬 환한 모습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보다 답답함이, 희망보다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구절에 끌려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지요? 물리적 나이가 청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 늙은이도 있고 만년 청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체념하려고만 한다면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고,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이라면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만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 북쪽 마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병든 것을 고쳐주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나인성까지는 동남쪽으로 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나인성은, 나인이라는 단어는 나임이라는 히브리에서 왔는데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전혀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40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 오셨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인성에 도착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은 장사 행녀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는 유일한 삶의 버팀목인 독자 아들마저 잃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7장 13절에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본문의 어머니처럼 절망적인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 사정이 너무 참혹합니다. 한 교회의 불법적 세습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나마 좋은 교회라고 자랑했던 또 다른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표절과 편법과 그것을 감추려는 거짓말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환호를 받던 목회자가, 또 평신도 지도자가 성적 추문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무슨 단체는 그리 많은지 명예를 얻으려는 명예롭지 못한 다툼의 소식이 끝없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 교단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고 연합단체라는 것도 분열과 분노만 조장할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어도 개신교회 진영에서는 인터뷰를 할 만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나인성 과부의 형편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 참담합니다. 한국 사회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남북의 갈등과 핵 긴장은 높아만 가고 이념 논쟁, 좌우 논쟁은 사사건건 여전히 냉전 시대이고 세계화의 구호 아래 경제적 양극화는 깊어지고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청년들은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처지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형편도 이 마른 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참혹함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컴패션, 공감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에서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속 성자의 삶을 살든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참혹함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희망의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장사 행렬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손을 관에다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조차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청년을 만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의 선포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치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서고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되고 들려진다면, 예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푸석해져 말라 죽은 것 같은 교회와 세상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선지동산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고 쓰러져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은 동지 여러분, 우리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희망의 예언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복음의 전사들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는 가진 사람과 높은 사람과 웃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과 낮은 사람과 우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참혹함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실천이 있는 기도가 요청됩니다. 디트리 본헤퍼의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사실에서만 성립될 것이다. 즉,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Praying, doing just the thing among humans.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본헤퍼의 이 말은 1944년 5월 친구인 에브하르트 베트게 부부의 아들 유아 세례날에 옥중에 있던 본헤퍼가 보낸 편지 중의 한 구절입니다. 본헤퍼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한 도피를 위한 개인주의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과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실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말했습니다. 깔뱅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이며 믿음의 실천이며 정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실천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교회당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안에서만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졸업을 앞둔 우리 대학부 또 신학대학원 학우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명자가 됩시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예언자가 됩시다. 기도의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6절은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면서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했다고 증언합니다. 개혁교회의 모토처럼 또 우리 학교의 슬로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다시 희망으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본 저의 자아상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지 못한 나의 비겁함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나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한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메말랐고 한국 사회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직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님 꿈, 주님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